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참 큰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귀한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 생텍쥐페리의 그 어린 왕자라는 책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 어린 왕자가 한 화자에게 양 한 마리를 그려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근데 이 화자가 양을 그리는데 어린 왕자가 마음에 들 만한 양을 그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상자 하나를 대충 그려서 상자를 대충 그려놓고는 이거 상자야. 네 양은 그 안에 있어. 이러는 겁니다. 상자 그려놓고 이거 상자인데 네가 원하는 그 양 이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 왕자는 그 그림을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너무 흡족해하는 거고요. 너무나 기쁘게 그 그림을 받아요. 눈에 여러분 보이는 형상된 그림보다 그 마음에 내가 원하는 그 모습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내가 원하는 그것이 저 안에 있다는 게 이 어린 왕자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고 너무나 그 마음에 만족감을 주는 이 결과물이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형상은 우리 마음에 하나의 정형화되게 딱 새겨지게 되지요. 어떠한 그림 생각을 할 때에 그것이 우리 눈에 새겨지면 어딜 가나 그 형상이 우리 머릿속에서 떠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서울에 있을 때 남산타워를 갔는데 남산타워에 갈 때 케이블을 타고 이제 올라가고 내려오잖아요. 근데 여기 왔더니 이 사천 가면은 사천에 이 케이블카가 있죠. 저희 아이들이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남산 케이블카. 남산 케이블카 타자고 이야기를 해요. 저희 아이들의 눈에는 탔던 그 남산 케이블카가 눈에 있고 마음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남산 케이블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남산 타워가 아이들 눈에는 새겨져 있으니까 밤에 비슷한 타워가 보이면 그건 뭘까요? 남산 타워가 되는 거예요. 서울에 있어도 남산 타워고 이곳에 있어도 남산 타워인 거예요. 진주에 가도 비슷한 게 있으면 그게 남산 타워가 되는 겁니다. 사람은 한번 정형화된 것에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거를 우리 마음에 새긴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렇게 가르쳐 주신 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하나의 형상을 두고 이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 이것을 섬겨라 라고 만약에 말씀을 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하나님 하면은 그 형상만을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형상을 보고 그게 없으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치부하게 될 터이고 그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있구나 계시구나라고 아마 생각하게 되겠죠. 아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그려진 눈에 보여지는 하나의 형상으로 그들의 마음에 새겨지게 되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전지전능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한 모습으로 그냥 가두어두는 그런 꼴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순종하는 백성에게 풍년과 또 다산과 승리와 번영을 약속하시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장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디에다 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장막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의 가운데 중심에 하나님의 성막을 쳤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다 라는 걸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광야를 이제 지나갔잖아요. 광야를 가는 그 길 가운데서도 늘 성막의 중심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 분. 그들이 이제 땅에 잠깐 쉬는 동안에 장막을 쳤을 때에도 그들 중심에 성막을 침으로 인해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바로 이런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의 삶에 참으로 기쁨이 넘치고 우리의 삶에 참으로 감사가 넘치고 우리의 삶에 참으로 은혜가 넘치는 줄로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하겠다는 하나님은 지금 우리 모임 가운데서도 우리 중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꼭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주관하시고 참된 복의 길을 제시하는 분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귀한 특권입니다. 저는 특권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한국 기독교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기복신앙이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데 그걸 거부할 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리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면 그것이 참된 기쁨이요 행복을 누리는 것이지 우리가 잘못 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정말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참 놀라운 은혜를 그 복을 허락하겠노라고 주겠노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을 우리 말씀 속에서 찾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뭘요? 축복의 약속.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축복의 약속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풍성한 수확의 약속을 허락하시는 걸 보게 돼요. 풍성한 수확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복이 계절에 맞는 비를 내려주겠노라는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참 비도 중요해요.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사실 척박한 땅입니다. 그 곳에서 농사를 지을 때 너무나 중요한 게 바로 이 비이죠. 비. 그래서 이방 신들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들도 그들의 신앙이 뭐냐면 비와 많이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근데 비는 상당히 풍성한 수확을 누리게 합니다. 하지만 그 비가 어떻게 내려야 됩니까? 적당한 때에 적당히 내려야지 적당한 때도 아닌 뜬금없는 그 시기에 내리고 적당히도 아니고 적게 내려도 문제요 많이 내려도 문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너희들에게 허락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건 이스라엘 우리 문화 아니라 그들의 문화를 생각해 볼 때에 그들이 농사 지을 때에 파종하기 위해서 비가 먼저 내려야 그 땅을 고르고 그 씨를 심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자라서 비가 한 번 더 내려서 이 곡식들이 잘 자라 수확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이들은 그 비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죠. 오늘 말씀에 보면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 하느님의 축복에 앞서서 하느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아니, 하느님께서 그냥 복을 주시고자 하면 그냥 주시면 되지 무슨 순종을 또 요구를 하시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순종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합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사는 인생입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라는 것은 그냥 내가 믿는 하나님이니까, 내가 믿는 신이니까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가 아니라, 나에게는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내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게는 하나님이 전부입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부지런히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 그 순종의 모습이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부지런히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순종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살아가면 돼요. 뭐 하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이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저 그것만 요구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겠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친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했더니 삶에 결핍이 없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족함이 없는,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그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평화와 임재의 약속이에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복이 평화 그리고 안전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복, 갑자기 어느 날 사라졌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셨는데 갑자기 사라졌어요. 이게 진정한 복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추수한 곡식을 사나운 짐승이나 이방 민족에게 갈취당할 수 있는 위험 속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지켜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이게 가능한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의 고백은 여러분, 우리가 잘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자, 다윗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정말 위대한 왕이잖아요. 최고의 왕입니다. 근데 이 다윗 왕의 역사는 사실 그의 삶이 멋지고 아름답고 평탄하고 좋은 일만 가득하고 뭐 이러진 않았어요. 사실 다윗 왕의 한 3분의 1은 쫓겨다니는 인생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울 왕을 위해서 얼마나 다윗이 충성을 바쳤어요. 그런데 이 다윗의 인기가 조금 올라갔다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정말 열심히 부지런히 도망 다녔습니다. 여러분, 도망 다니는 다윗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그의 인생이 정말 야 복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야 정말 비참하다. 어떻게 저렇게 도망만 다닐까? 이게 좀 억양해서 갑자기 답이 나.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렇게 도망 다니는, 매일 길바닥에서 자야지요. 땅바닥에서 자야죠. 굴 속에 숨어야죠. 잠자다가도 사울왕이 쫓아오는 기척이 있으면 멀리 또 도망가야죠.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건 다윗의 이러한 비참한 도망 다니는 순간순간 그가 고백했던 시편의 말씀들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가 그렇게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정말 다윗을 사랑한다면 그 도망 다니는 순간들을 빨리 끝내주고 더 이상 도망 다니지 않도록 지켜주셔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도망 다니는 그 순간인데 다윗은 하느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한 것보다도 항상 꼭 마지막에는 하느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렸다는 겁니다. 그 늘 하느님 앞에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는 그런 고백을 올려드렸어요. 왜 다윗의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를 생각을 해보면 생각의 전환점이 됩니다. 무슨 생각의 전환점이냐면 도망 다니는 그 시점은 누구의 시점이냐, 어떤 시점이냐면 인간의 시점이에요. 비참한 순간들, 인간의 시점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바라봤냐면 내가 지금 비록 도망을 다녀도 안전하게 숨을 수 있는 거. 내가 비록 지금 도망 다녀도 게임이 안 되잖아요. 한 나라의 왕이 지금 계속 자기를 잡겠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히지 않고 있는 거.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안전하구나.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의 전환점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같은 상황에 처해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이만큼 살아갈 수가 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시니까 내가 죽지는 않는구나. 그러한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언제나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예전에 제가 수련 전도사 할 때 담임 목사님이셨던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해요. 어떤 고백을 했는가 하면 목사님께서 이제 목회를 하실 때거든요. 참 힘들게 어렵게 목회를 했대요. 뭐 예전엔 다 어렵게 살았으니까요. 하루는 사모님이 방 안에 가다가 그 쌀 담아두는 통 있잖아요. 쌀 담아두는 통을 발로 빵 차시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비었다는 거예요. 비었다고. 사모님이 방 안에 이렇게 가시다가 목사님이 보는 눈앞에서 쌀떡을 발로 빵 차시는 거예요. 쌀떡 비었다. 어떻게 할 거냐. 그래 목사님은 어디를 가냐면 교회 가시는 거예요. 교회 가서 기도하신대요. 어떤 믿음으로 기도하셨는가 하면 하늘에께서 설마 굶어 죽이시게 하겠습니까? 굶겨 죽이시겠습니까? 그러면서 기도하셨대요. 그러면 또 영락없이 또 생기더래요. 그렇게 정말 그 까마귀가 물어다 준 것처럼 그렇게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갔다라고 고백을 했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눈을 갖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찾습니다. 그 은혜를 발견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 안엔 평화요, 우리는 언제나 안전한 삶을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놀라운 복을 주시겠노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 약속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우리 모두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느님께서 반드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고 남들은 어떻게 볼지 몰라도 우리 안에는 저 사람들이 모르는 정말 기쁨, 감사, 평안, 평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 이것들이 우리 안에 정말 샘솟듯 솟아나오는 정말 기쁨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 주시는 약속된 복을 누리는 정말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